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은보다 더 이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지 말고 곧 받아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향한 최고의 선물, 피의 속죄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우리가 종려주일이죠, 오늘이. 그리고 우리가 부활주일을 다음 주에 두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 주간 동안에 그 여정을 쭉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 사건이 나오게 되고 그럼 부활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부활절까지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종려주일에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내용도 잘 나오질 않고 고난당하시는 그 내용도 잘 나오질 않아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주일이 꼭 그렇게 돼요. 그리고 부활주일을 곧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주간 동안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한은 새벽 기도회에 나오지 않는 한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속죄에 대해서, 피의 속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없죠. 구약시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가지고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혹은 임시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율법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제사법이 그 율법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제사법 가운데 나오는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제사법, 이러한 의식들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의식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식들은 우리의 양심의 감동이나 그 다음에 영적인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주셨지만 그들이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건데,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심각하게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의식적인 이 제사법이 과연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오늘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정말 죄의 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대에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대에도 다윗 같은 사람은 주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영적인 교제를 가졌던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올바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영적인 교제를 갖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그 의식적인 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반면에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시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속죄의 피해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오늘 우리가 보고, 과연 십자가 사건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속죄를 이루셨는가를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2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속죄가 왜 중요할까? 죄를 갖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죄가 없으시니까 죄를 속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은 곧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거든요. 자, 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죠. 그렇다면 창세기 4장에 보시게 되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으시는 거예요, 동생을. 그럼 가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하죠. 난 모릅니다,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죽여놓고 그러는 거예요. 시집을 뚝 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핏소리라는 말은 잠잠하다, 고요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리와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즉 잠잠하며 소리를 낼 수 없는 피조차도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내 형이 나를 죽였습니다 라는 거죠. 억울하게 나를 죽였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아니했는데 내 형이 나를 죽였습니다 라는 그 원한의 소리, 호소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피가 뭘 얘기라고 해서 생명력을 말하고 있잖아요. 피가 곧 생명의 원동력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군데 육체의 생명에 대해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요즘엔 제가 피검사를 석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피검사를 하게 되면은
나의 몸 상태가 다 나옵니다. 몸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은 닥터들도 의학계에서도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태세입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죠. 뭐 뇌에 있다, 뭐 생명이 뭐 어디에 있다 그러는데 피에 있다는 것이 지금 거의 결론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인과 아벨 시대가 언제입니까? 가인과 아벨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또 모세 시대는 언제입니까? 근데 그때 시대의 생명이 피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날 과학을 가지고도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지를 못하는데 성경만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이 피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생명의 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그 속죄를 이루었다고 하십니까?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는 이미 오신 좋은 일의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장래 오실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이지요.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좋은 일인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천국의 소망까지도 미래까지도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미 미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장차 우리의 소망이 되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자기가 갈 곳이 어딘지 모르고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말고 뭐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르신 속죄는 손으로 짓지 않은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창조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 여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 땅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첫 창조 질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 창조의 영역에 지금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만일 우리가 가까이 누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잖아요. 한 50m 정도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100m 정도 떨어져 있으면은 조금 보이는 게 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500m 정도 떨어져 있으면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육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물질 세계에서도 조금만 멀리 있어도 보지를 못하는데 물질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의 영의 눈으로는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스테리예요. 누구도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을 가지고는 정말 믿음을 갖지 않고는 절대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 가운데도 많은 유명하다는 목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정을 안 해요. 보질 못했으니까,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나 그 주님을 본 사람, 또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또 그 사람들은 저건 이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은 그런 것을 정말 겪어보지 못한 사람을 알지를 못하고 자기 세상 가운데 사는 거예요. 자기 세상만 아는 거예요. 더 이상의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미국 안에서도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 어디 가는 그 도시, 거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뉴욕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럼 날마다 꿈에만 그리고 텔레비전만 보지만 실제로 가지를 못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가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요즘엔 워낙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텔레비전을 보고도 그저 우리가 그냥 느끼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걸 보질 못하고 전혀 모르는 거죠.
사람은 살아가는 게 그래요. 자기만 알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자, 우주선을 타고서 지구 밖으로 여행하는 두 우주인이 있었잖아요. 이건 너무나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한 사람은 소련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다 귀환해가지고선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텔레비에 다 인터뷰로 나오는데, 소련인은 뭐라고 그래요? 소련 사람은. 소련 우주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주 밖에 나가봤더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우주인은 우주에 나가봤더니 과연 하나님은 계시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산주의 유물론 신봉하는 소련 우주인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았기에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우주인은 신앙이 있었기에 광대한 우주 속에서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것을 보려고 애를 쓰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위대한 우주의 그 엄청난 그 차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거기서 느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깨닫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 하늘에 속한 장막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12절에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그랬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레위기 16장 11절에서부터 16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송아지의 피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염소의 피는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바로 속죄물인 것이죠. 그리고 그 피의 제사는 반복되었습니다. 속죄가 해마다 이루어졌습니다. 짐승의 피가 온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년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의 것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자기 피로, 짐승의 피 대신에 자기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 끝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 끝났어요. 더 이상 그것이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단 한 번의 제사로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피가 없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16장 22절에 보시게 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 계통 제사장들이나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두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다 들어갔지요. 그러나 하나는 불완전한 상태였고 다른 하나는 완전한 피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며 우리를 위한 속죄양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의 그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들어가는 피는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건 1년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속죄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그런 속죄가 된 것이에요. 그들은 말 못하는 짐승에게 백성의 죄를 대신 지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이에요. 온 인류의 온 세대에 속한 그러한 걸친 그러한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은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구약 희생 제사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법을 보시면 부정하게 된 자의 육체를 정결케 하는 방법이 나오지요.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를 섞은 물을 그에게 뿌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슬초로 그것을 뿌렸습니다. 부정한 자에게. 부정한 자는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음식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부정은 아이를 낳을 때, 출산할 때, 또한 여자들이 월경할 때에, 또 몸의 유출병.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 남자 아이들 경우에는 33일 동안 부정하다고 그러고 여자아이를 낳을 때는 66일 동안 부정하다고 그러잖아요. 또 문둥병 같은 경우
또 성관계 시 온전치 못한 성관계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악행을 얘기를 하고 있고 죽은 자와 접촉했을 경우 이런 경우 다 부정하다라고 했었어요. 그 중에서 우상 숭배는 가장 크고 심각한 부정으로 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부정한 사람이 희생 제물을 먹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와 제물 관리를 맡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정결케 하지 않으면 먹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성소에. 오늘 이것을 성도들에게 적용한다면 아마 성도들은 날마다 굶어야 될 겁니다. 정결함을 받아야만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안에서 성결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결의식은 사실 의식상의 정결을 줄 뿐이었지 정말 실제적인 그 가운데서 깨끗하게 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희생제사가 줄 수 있는 것은 의식적 정화뿐이었어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의 그 양심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시게 되면 하물며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14절 제일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더욱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제보다도 그리스도의 피가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장의 맨 앞에 이것을 쓴 것은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가 우월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원한 영을 통해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에요. 영으로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를.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드리는 것은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정막 안에 자신이 직접 가지고 주님 앞에 영으로 성령으로 그것을 드렸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속적 효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발적으로 그것을 드렸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생을 당하신 것이에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피는 신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게 된 것이고 흠 없는 자기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이 없으신 분이시라면 왜 마태복음 3장에서 그가 침례 요한에게 나가서 침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그 해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러 오시는 것을 침례 요한이 그것을 보죠. 보면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받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왜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이 받는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의는 무죄한 그리스도가 무죄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죄인들처럼 간주되고 죄인들의 죄를 짊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게 되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실 때에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들처럼 우리 인간들처럼 그렇게 침례를 받으셨던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는 죄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깨끗하게 하고 라고 번역된 카다리 에이라는 말은 원형으로는 카다리조라는 말인데 더러운 것을 씻어서 깨끗하게 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흠결이 하나도 없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는 죄가 없는 의인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죄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말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받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한 주간 동안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시고 아름다운 말씀으로 우리 종료주일에 속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나의 어떤 의와 나의 어떤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들여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하신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사는 동안에 이 사실을 깨달으며 늘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